우리 시간 기도드리시고 주일 일부 찬양 주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아. 너 고단추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께 주 은혜의 바다로 내가 거쳐가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주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게 명하라 이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수녀들을 역사의 창을 가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각각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살병 떡과 해서 흘리는 떡밖에 없으니라. 이 떡은 바로 떡을 옛날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느랴. 어느 것을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옳은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누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실온 백성 됐을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신명서 주tem에 오셔서 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여 그 아픔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으나
또한 그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꾸짖으시나 다시 싸매고 용서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녀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확신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저희도 이 복된 날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위로함을 구하러 여기에 모였습니다. 나의 아픔을 진정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며 그 깊이 그 넓이를 누구에게 헤아리게 하며 알아달라 합니까? 오직 우리를 헤아리며 위로하실 분은 오로지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참된 위로를 받고자 함이니 저희에게 새 소망의 힘을 하나님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지식은 풍요로워졌지만 소통은 되지 않고 생활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아니하고 삶의 여유는 생겼다지만 믿음은 조그라진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창을 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산소를 호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내를 맡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외면치 않으시어 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쓰러져가는 몸을 붙드시고 멈춰가는 그것에 새로운 박동함을 주셨으니 진정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함을 입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애타는 기도 눈물의 기도 답하여 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것이 자신에게 꼭 맞춰지게 하시고 천수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힘차게 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의 아픔의 본인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정부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진 나라의 안녕이 합치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진정 살아있는 이 나라로 하나님 북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더욱 복된 것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난주 시온 노래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백년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쌓아올린 그 기도의 탑들이 더더욱 견고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세월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의 그것들이 우리가 좋게 이어받게 하시고 또한 새로이 세워지는 임직자 한 분 한 분마다 지금껏 그러하였듯이 더 큰 믿음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북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목사님 늘 함께 하시어서 세상의 일로 근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 짊어지셨고 또 태우셨고 그 역경의 세월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병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도 건강으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 역사의 한 구간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말씀 증거하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모르는 것 알게 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또 치료의 빛도 내려주시옵소서. 기나긴 무대면의 예배로 우리 교회 가족들을 못대한 지도 수없이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방역의 수칙을 잘 지켜 준수하여 세상에 부끄러운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심에 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가대가 제자리를 잡고 찬양단이 나서게 하며 목장의 그것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계절이 어떻게 왔는지 땀 흘린 계절이 어떻게 갔는지 어제는 확진자 몇 명 또 오늘은 몇 명 마음만 졸이며 지내왔습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이 넉넉한 계절
우리가 더욱 기쁘게 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르시며 뜻이 하늘에서 끝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제8대 임직식 및 은퇴식이 11월 8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임직식 세미나가 금일 오후 12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2020년 임직 대상자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천만비전 제14호 띵버빙 꼬잉 초등학교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수 권사님께서 본당 계단에 곡화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10월 14일 다음 주 토요일 청소는 임마누엘 사랑 순환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강삼준 안서집사님, 안선영 노송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석 장로님과 신소영 집사님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4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악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네게 명한다. 이 일은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오. 내가 나의 소년들을 조차 육상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그들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뇨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녀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시설병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으니라. 이 떡은 모은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 같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너에게 당신의 수중에 상이나 떡이 없나이까. 왕이 이르는 방법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도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박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반백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헌신과 희생, 그 복음의 열정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앞으로의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더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금주 또 이렇게 예배를 영화롭기 위해서 또 꽃으로 헌신한 귀한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그 정성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으로 그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금주 강삼준 안수 집사님 가정과 안선영 노송희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소서. 또 우리 강 집사님 사업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안선영 노성이 젊은 귀한 가정입니다.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날마다 세월이 갈 때마다 믿음의 깊이도 더해가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김우석 장로님 속히 아버지 천의 암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주옵소서. 신소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치료가 급속하여서 이제는 퇴원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할 때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참으로 결단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창립 50주년 지난주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에도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가장 큰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 오신 것 환영해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은 문제가 많은데 세상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고 왔지. 누구에게 맡겨요? 제자들에게 맡겼지. 그러자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지. 예수님은 그만큼 교회의 모든 걸 다 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고 교회에 다 맡기시고 교회를 신뢰하시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단 하나를 세웠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잘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세상을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삶보다는 먼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교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 한스 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다. 여러분, 전령은 옛날에 왕이 오기 전에 미리 앞서서 왕이 오신다, 물러거라 소리치는 사람이 전령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교회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 세상에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지만 교회의 존재와 사명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장부터 3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려 다윗이 15번이나 도피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길고도 험합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사울 왕에 피해서 도망가는 그것이 그의 세월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중에서 다윗이 15번 피신한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시작.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왜 다윗은 그의 피난의 첫 번째 장소로 노브를 선택했을까요?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곳으로 가장 먼저 왔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일생 성전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은 시편 84편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여러분 마치 상사병처럼 다윗처럼 육체가 쇠잔해지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너무 편해서 잘 드시고 그냥 살만 피덕피덕 쪄 계십니까? 다윗은요,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성전을 너무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경황 중에도 다윗은 높당으로 가장 먼저 온 거예요. 처음엔 제사장 아히멜렉도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왔기 때문에 두려웠으나 곧 냉정을 되찾고 묻습니다. 일행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웬일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갈 곳이 없는 다윗도 차마 자기가 갈 곳 없어서 왔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지금 쫓기고 있는 중이고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있어서 놀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절박하게 살려고 온 거예요. 차마 거기 가면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비빌 언덕을 찾아온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었고 제사장의 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찾는 심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습관을 따라왔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박한 것은 사실이에요. 다윗처럼 사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시간이 남으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이유입니다. 어떤 통계에서 교회에 대한 설문을 보았습니다. 불신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거기에 답이 6%가 게을러서. 주일날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죠. 또 너무 바빠서가 39%, 교회 가는 것에 별 의미를 못 느껴서가 14%, 교회가 싫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1%, 그리고 나머지가 33%였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것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가 생각밖에 14%밖에 안 된 것이 눈에 띄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상당수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고, 불신자 중에 82%는 만일 진심으로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우리에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종교성이라고 하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줘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도로서의 교회, 종교로서의 교회는 싫어해도 본질로서의 교회, 영성으로서의 교회는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려고 나왔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궁전,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 맞습니까? 다윗을 환대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태도를 볼까요? 여러분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랬어요. 여기에 떨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영접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자 떨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의 느낌과는 히브리어 언어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에레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레드라는 뜻은 낮게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야르드 요르단이 나왔습니다. 요르단, 우리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요르단이라는 뜻은 아래로 흘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 흘러가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굽혀 경배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게 에레드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창세기 18장 2절에 나와요. 천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천사인지 모르고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이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죠. 여기에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에 히브리어로 에레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납작 낮춰 엎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고 그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고 소돔성은 불러 망하지만은 그 기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에레드,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달려가 엎드려야 돼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처럼 당시 군대 장관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교회로 보내준 것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다윗처럼 세상에서 온통 쫓기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달려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교회나 목회자는 희망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교인들은 좋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사랑과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 위로 때문이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가 먼저라는 거예요. 위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교인들을 따뜻하게 손잡아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설교보다 설교 후가 중요하고 교회 일꾼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뜨겁게 일하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설교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 아니라 사랑의 수준이 교회 수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서로 영접하고 환대합니까? 서로를 향하여 아브라함처럼 아히멜렉처럼 고개를 숙이고 영접하십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회당에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 낫고 회당은 교회지요. 나그네를 구제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형식적인 어떤 예배 종교 행사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지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탈무드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이 붙드는 가운데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십시오. 필요에 따라 식사와 잠자리를 준비해 두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에게까지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멀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요.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과 천국 중간에 있죠. 교회에서 천국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줘야 될 것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높당에 있는 성소에 온 것은 분명 피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기대했던 것은 단순했어요.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피신해 온 겁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안전이고 보호고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와서 보니까 그 이상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나타나죠. 다윗이 시장에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쫓기는 신세니까 먹을 것을 못 먹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떡 좀 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밥 좀 주세요 한 거예요. 제사장은 떡을 찾았는데 일반인들이 먹는 떡은 없고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었어요. 이 떡은 제단에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떡, 성경에는 진설병, 떡병자를 써서 진설된 떡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매주 주일마다 제사장이 새롭게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이 진설병은 반드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일반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떡이었어요. 구별된 떡이었어요. 아히멜렉이 그런데 이 떡을 율법의 규정까지 어기고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기에 두 종류의 떡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시작. 이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여기 보니까 항상 항용떡, 그러니까 일반적인 떡이죠.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은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통 떡과 거룩한 떡이 나오잖아요. 보통 떡은 히브리어 언어로 레헴 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헴 홀,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떡은 히브리어로 레헴 코데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먹는 떡이에요. 보통 떡은 평일에 먹어요. 거룩한 떡은 안식일에만 먹어요. 보통 떡은 사람 앞에서 함께 먹어요. 근데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전에서 먹어요. 보통 떡은 있는 대로 먹고 거룩한 떡은 안식일에 새로 만들어서 먹어요. 보통 떡은 부부관계와 상관없이 먹을 수 있으나 거룩한 떡은 성관계를 자제하고 거룩하게 먹어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떡은 그냥 먹는 떡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떡은 거룩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떡을 먹어야 했지만 그 떡이 없어서 거룩한 떡,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다만 위로받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어 교회에 나온 건 맞지만 단지 위로받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을 성도가, 교회가, 목회자가 엎드려 환영해야 하지만 다만 환영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 이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도란도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는 사랑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하지만 다만 행복하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행복을 넘어서 거룩으로 가는 세상의 유일한 기반입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면 거룩한 떡까지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통 떡을 먹으면 돼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굳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일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먹는 레헴 코데시 홀리 브레드 거룩한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먹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먹는 것이 달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상징해요. 엄밀히 말해서 떡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이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떡을 통해 말씀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먹어야 살듯이 생명도 먹어야 합니다. 생명 자체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교회는 먹되 조금 다른 것을 먹어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떡을 나눠준 후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은 떡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먹고 마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의 생명을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단지 위로, 사랑, 교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 바로 예수의 생명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떡처럼 먹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떡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서 환상을 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먹어라. 너의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 것이다. 여기 먹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생명인 말씀을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먹는다는 말을 10번이나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이라. 여러분, 생명은 먹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기갈과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먹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여러분은 이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셨는지요? 교회에서 먹는 예수님의 생명이 또 하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성찬은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뼈가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성찬은 살이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성찬을 생명으로 먹어요. 교회의 과제는 결국 2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할 것인가. 생명은 들어오고 나가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와 기도와 영성을 통해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과 나눔과 실천을 통해 그 생명이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나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위치만리가 쓴 자아가 죽을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존재를 씨로 비교해서 씨. 자, 여러분 씨는요 알맹이와 껍질로 되어 있잖아요. 알맹이가 있으면 씨에 껍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알맹이를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껍질을 겉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속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껍질에 막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껍질 때문이다. 그 껍질이 뭐냐 바로 육체성이다. 죄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 목숨. 이 푸시케는요 바로 나, 내 자아를 말해요.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 자기 사랑, 자기 교만.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에도 200에서 300번씩 자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 속에 자기만 사랑하는 못난 자아가 있었어. 내 속에 있는 생명, 그 알맹이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도액이에요. 도액.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도액은요 사울의 비밀 촉본이었어요. 성경 보니까 사울의 신하. 재미있는 표현은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에게 제사장의 떡을 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믿음 좋은 신자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는 자기를 죽여야 할 칼로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는 다윗과 같이 성전에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망친 사람은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쳤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남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교회사 안에 있었고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도액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도액을 죽여야 합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살인자를 죽여야 합니다. 교회는 위로 이상입니다. 교회는 행복을 넘어 거룩으로 가야 돼요. 거룩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살리십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의 자아의 껍질이 깨져서 밖으로 흘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성소에 온 다윗이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떡을 먹었거든요. 쫓기던 신세가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제사장을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제사장이 준 거룩한 떡을 먹고 힘을 냈어요. 하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가 성전을 떠나기 전에 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예, 보세요. 다윗은 제사장에게 칼을 달라고 요청해요. 왜 다윗은 제사장에게 칼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제 성전을 떠나서 사울의 땅으로 가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그 사울의 땅은 미움과 사륙의 땅이에요. 24시간 자기를 죽이려 하고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려고 덤비는 그 땅. 다윗은 이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필요하면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 무기가 필요해요.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골리앗의 칼이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그 칼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자신이 그 칼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리고 다윗은 그 칼을 가지고 그곳으로 떠나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째, 사랑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 싸움의 도구가 필요하죠.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에게 무기를 줘서 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칼이에요. 영적인 칼.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칼과 무기를 얻어서 교회에서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에 가면 바울 대성장이 있습니다. 그 교회 정문에 커다란 벽화가 있는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베드로, 오른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각각 달라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들고 있고 바울은 칼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는 천국 열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승리의 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이미 골리앗을 죽인 칼이에요. 이미 골리앗을 이긴 칼이에요. 소년 다윗이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에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이겨놓은 세상이다. 이미 이겨놓은 세상에 너희들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싸우면 너희는 얼마든지 그 세상을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봐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고 사랑을 받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말씀의 칼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피신온 다윗처럼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사랑받고 위로받는 그런 교회. 가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썰렁하고 새가족이 와도 만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거룩한 떡을 먹은 다윗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한 교회. 세상으로 나갈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칼, 성령의 무기로 무장하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어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관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주어야 될 것, 우리가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주고 예수의 생명을 충만히 주고 또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무기, 말씀의 칼을 들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 은평중앙교회를 50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주시고 다시 한번 성경적 교회관을 정립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는 부족한 자들이 모인 교회, 교회는 병원가도 같습니다. 교회는 병원가도 같습니다. 연약하고 상처받고 병든 자들이 모여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서로가 위로하고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병원입니다. 세상으로 상처받고 아픈 곳이 있고 해결할 문제점들이 많고 상처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영적인 병원이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서로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아멘. 서로가 따뜻하게, 연약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그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감사하느니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않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우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사회적 격리가 1단계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 주시고 교회에서만큼은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찬양단 성가대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나 한두 분이 또 이렇게 많게는 한 3분 정도가 특성으로 이렇게 예배 때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습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서 연습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교회에서는 한두 번만 마스크 쓰고 맞춰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두 분이 연습해도 마스크를 벗고 계속 한두 시간 연습해버리면 20명이 연습하는 거나 2명이 연습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거는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좀 답답하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양해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임직자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바로 11시 예배 후에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임직자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환처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소영 집사님 이렇게 매일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곧 이제 한 2, 3주 후면은 태어날 수 있답니다.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기는 다 정상이랍니다. 이제는 기력만 회복이 된다면 된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질병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병까지도 이 시간에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김우석 장로님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소영 집사님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력을 주시옵소서. 기력을 부어주셔서 걷고 뛸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옵소서. 체력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가 이제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